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휴대폰을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어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부활이 없는 듯이 온통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지만 나의 희생을 각오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건만 평강을 도모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잘못을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니 이런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죄를, 은밀한 죄를 조용히 고백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97번 청년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박중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 날에 저희들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자녀들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생명이시며 참된 복의 근원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게 밀어닥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와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임과 교육기관 등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경제적인 생산 활동이 멈춰지면서 실업과 취업, 회사의 존립에 위협되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죽음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안정을 찾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아직 오프라인 예배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젊은 청년들이 넘치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지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교회 내 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 연합 활동의 위축, 청년 운동의 침체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시대의 위상을 높이고 청년들이 시대적,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대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관심과 기도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을 위한 행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더욱 많은 감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섬김을 실천하고 겸손과 사랑이 이웃에게도 성도 간에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될 때 심령이 변화되어 낮아짐을 배우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곳저곳 사역을 맡고 수고하시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리스 아테네 출신이라는 겁니다. 주전 469년에 철학의 대명사인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 플라톤은 그의 스승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 야망을 버리고 철학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주전 385년경에 아테네 근교에 오늘의 대학의 원형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의 탁월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해서 20년간 배움을 갖습니다. 20년을 공부한 후에 불세출의 철학자가 됩니다. 그 후로 이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 인류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그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지성의 도시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아테네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제도적 종교에 갇혀서,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에 갇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에요. 다음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천벌 받겠다, 천벌 받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닌데, 잘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천벌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에 이끌려 회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들이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장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옳든 그르든 도덕적이든 부도덕적이든 그저 군중이나 사회에 자신을 맞추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형을 중시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유와 재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돈과 재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물질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18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 당시 아테네의 지성계를 이끌었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일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먼 곳에 계셔서, 먼 곳에 있어서 사람들과는 교통이 없고 먼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보상도 형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저 흙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쾌락으로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학파인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숙명론과 복종, 고통의 감수를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삶의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이성의 인도만 받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아테네는 지성과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주전 5세기경에 벌써 음악당이 있었습니다. 큰 커다란 운동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운동 경기장에 6만 석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6만 석 규모의 운동장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6만 석 규모의 운동 경기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음악당과 운동장 말고도 웅장한 신전들과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대의 문학이나 미술이나 철학 같은 문화들이 다 자랐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민주정치의 본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아테네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정말로 인간 정신 문화의 집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웅장함일까요? 위대함일까요? 설렘일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그 첫 인상은 웅장함도 위대함도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본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도시에서 본 것은요,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는 어디에나 신전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공공장소에 세워놓는 신상의 수만 3만 개 이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도 3만 개 이상의 우상들을 세워놨습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한 그런 신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그래서 재앙을 당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이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심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가 꼽히던 도시, 그런데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도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허함 때문입니다. 공허함.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공허함이 우상을 찾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이 수많은 우상들이 아테네 시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천지 지도자들을 비판합니까? 우리가 왜 이단을 경계합니까?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분하는 거예요.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아테네 지성인들이, 지식인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찬란한 문화도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발달한 과학도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과 학문과 문화가 이끌어간 것은 우상 숭배의 늪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서 섬깁니다.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벌레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공부 잘한다는 지성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온갖 신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테네라는 이 도시야말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과 문명이 있습니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문명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편안히 앉아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의료의 혁명 시대입니다. 원격 의료가 가능해진 시대예요. 멀리서도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층, 200층 빌딩을 짓는 시대입니다. 고층 빌딩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첨단 과학의 집합체입니다. 그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잠실에 123층짜리 555m 국내 최고층 건국 이래 최고의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보면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또 그 주변에 그 빌딩이 높이 서 있습니다. 늘 보여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이 시대의 지식이, 이 시대의 과학이, 이 시대의 문화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학문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집단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세계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세계 의학계와 법조계에 도전을 했습니다. 끝없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유럽의 의학계와 법조계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의 의학계는 동성애는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조계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줬습니다. 미국도 동성애자들이 걸어온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그런 결정이 최고의 과학이고 지성의 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게 지금 과학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이 시대 지식의 현 주소입니다. 집단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학문은 결국 인간을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문화는 결국 인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도 과학적이었고 지성적이었고 문화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신할 평지에 하늘 끝까지 오르는 바벨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이 계신 곳보다 더 높이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보통 과학과 학문이 아니면 쌓을 수 없는 탑입니다. 그 당시에 발달된 지성과 과학이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지식, 교만한 인간이 하는 그대로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사람들을,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바벨탑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곳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제부총리하고 경제수석이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아주 아무튼 잘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 하나님을 떠난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척이나 인색했고 공의가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만연했었고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문화와 집단 지성에 대한 지나친
철학과는 여러분 금물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과학이 우리를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게 낙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철학이 그곳에 필요합니까? 찬란한 문화가 아테네에 더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언덕입니다. 아테네 중앙 광장 북편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공개적인 재판도 열리는 광장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시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자신의 하나님됨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정한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유형은 조롱 혹은 야유를 하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유형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신보류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들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희망적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중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몇 사람 그들이 바로 아테네의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아테네가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천의 사람들이 한순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몇 사람이면 됩니다. 한 가정의 변화, 한 일터의 변화, 한 도시의 변화, 한 나라의 변화는 언제나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변하고 그 몇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몇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침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몇 사람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달한 문화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한 지식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참된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문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배를,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의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께 나아가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전 9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소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지했던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예배당에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예배당에서 시작하고요. 우리 5시 반에 예배 시간인데, 교회 시간인데 5시 10분에 교회 문을 개방합니다. 그때부터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그렇게 예배당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5월 20일 수요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요. 오후 7시 반입니다. 교회 문 개방은 7시에 하겠습니다. 7시에 개방해서 마찬가지로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로회 여전도회 53회 지역회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전도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조태숙 은퇴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곽하순 은퇴 한수 집사님 입원해 계신데 췌장암 수술을 받으셔서 입원 중이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준 성도님, 배아영 성도님 주중에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조순래 명예 집사님 이독, 이순미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57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소망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